어느 미국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옥외 집회. 누구든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마음이 움직이면 와서 참석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옥외 집회를 그 목사님이 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거의 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뭐 온갖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는데 어느 불신자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은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또한 믿지 않소. 나는 그러한 것들, 그 사람들 본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했겠죠, 뭔가. 목사님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이 아주 무례하게 탁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가운데 참석했던 새까만 안경을 끼고 있던 소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안경 낀 소경이 일어나더니만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더니만 나는 이 부분에 클리이드 강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강을 본 적도 없고 또한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일어나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정의가 결단코 올바른 정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소경 덕분에 깨달고는 그냥 앉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얼마나 잘 의지하는지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죽이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미세, 먼지, 어떤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먼지, 세포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귀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육신의 눈 보고 듣는 것을 한마디로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근데 뜻밖에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것을 육신의 눈과 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요 보고 들려지는 육신의 소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으니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 왜?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주님 앞에 오히려 야단맞고 있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우매한 자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육의 눈으로만 지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먹고 있다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우매함을 깨우쳐 줄 때가 올 것이다.
깨우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예언을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의 감긴 눈을 뜨게 할 것이요 너희의 닫힌 길을 열게 하여 줄 것이라. 그 예언을 어디다가 해놨느냐 하면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35장에다가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저랑 교독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고쳐주실 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심령의 상태가 여호와의 구속자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멋지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 우물만 알고 있지, 내가 또 다른 우물이 있는 걸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그 우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구했을 텐데. 전혀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먹으면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수가 돼가지고 꼭 사막에 물이 터져나오듯이 그렇게 그 생명의 생수가 너를 적신다. 그럼 네 영혼은, 육신은 목마르면, 저는 지금 목마르면 이걸 뭘 마십니까? 아 시원하다 이런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네 영혼이 목마르면 뭘 마실래? 물어보십니다. 네 영혼이 목마르면 개그 콘서트 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영혼이 공부하면 영화 한 편 때릴래? 뭘 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네 영혼이 공부하면 술 한 잔 마시면 될 것 같으냐? 너는 네 육신이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는 걸 알면서 어찌 너의 영혼이 목마를 때는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답답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언젠가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에 언젠가는 메마른 땅에 백합화 같은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아주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그분이 굳게 하여 줄 것이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어때요? 밝을 것이며 기목의 귀가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것은 땅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심령의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땅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어딘가 뿌려졌답니다. 뿌려진 장소가 밭이 아닌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굴, 옥토밭, 그 밭은 듣는 우리의 심령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땅이라는 어떤 곳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물이 솟아난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심령이 다 쩍쩍 갈아져가지고 메마른 땅과 같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쌍한 내 영혼은 어느 때 제가 하나님을 안 오라 하면서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만약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고 굳세지 못하고 원수를 겁내하고 이러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니 기버그리의 귀가 비로소 열리고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찬양해보지 못한 10년 늘 단식가 같은 노래나 부르고 있는 이런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물의 근원이 된다. 와, 물의 근원이 원천이 된다. 네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만 지고 네 하나가 변하면 네가 바로 곧 하나님의 생수의 원천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사람 하나만 발견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꿈을 가지는데 무슨 꿈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꿈이 이제는 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60 다 된 인생에서 다시 한번 품게 된 꿈이 있다면 내가 바로 이 꿈을 꾸겠나이다. 아버지여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생수의 원천이 되어 내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 그들의 심령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저수지와 탱크 같은 감사합니다.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목사님 만나게 하신, 전도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집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입을 통하여 듣는 이 생수의 말씀이 웬일입니까 하고 그들도 메말랐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이렇게 생수의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실황에 눕던 곳에 보세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교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오직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지도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아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다른 부분에서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저 실황이나 나쁜 것들이 막 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먹어버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범접하지 못한다고. 이런 악한 짐승들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감히 그 앞으로 올 수도 없다. 악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이기려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더 도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의 비전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웠어. 저 좋은 물린드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 그 사이트에 좀 몇 개 두 개 올려 혹시 보실 분 있으면 들어보시면 집사님 또 다른 분 바쁘셨으면 보시면 조금 한 페이지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 존 물린드라는 요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뜻밖의 우간다 출신 목사님. 우간다 들어나 보셨습니까? 우간다 그 이디아민인가 뭐 독재자가 막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에이즈가 전체 30% 이렇게 막 아주 소망 없는 땅, 그 우간다에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가지고 그를 쓰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존 물린드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말. 그 아프리카 광야 같은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대통령까지요, 이 목사님이 하는 이 일에 아주 선포를 하면서 동참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기독교 국가도 하는 이민족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 속에 그 어떤 고백 속에 무엇이 저 개인적으로 가슴을 두들게 되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연합 집회를 열으라고 하셨답니다. 그 연합 집회를 열러 갔더니만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한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뜻이라 하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회를,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어느 날 보고 연락드리겠다. 결국은 동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딱 열고 보니까 함께 갔던 인원들 한 100여 명의 행사 요원들이, 그 스태프들이, 그 선교사들이 아주 준비를 다 해놨더니만 온 사람이 한 사람인가 했어요. 가지 마라 그런 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 차단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 또 오후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모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접을까요? 또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접었다가 다시 한 번 또 언제 또 한 번 더 열게 되고 뭐 이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뭐 조금 적당히 왔답니다. 그 적당히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다 잠을 자더라고요. 또 마음에 포기할까 또 말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요, 듣든지 말든지 막 주의 말씀을 막 엄청난 관중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6은 분명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후 시간이 딱 되어서 다시 또 시작하는데 그 잠자던 영혼들이요, 눈을 뜨고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대기만도 못한 해골과 같은 그 죽은 심령들이 그 마른 땅에 그 목사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을 계속 펌프로 물을 대듯이 그렇게 말씀을 막 대었더니만 육신의 귀는 듣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그 생수에 적셔지기 시작하더니만 희한하게 그분이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데 그 잠만 자고 앉아있던 얼마 안 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들이요, 깨어지고 또 그 여파가 막 온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을 이 존 물린드라는 우간다의 이 목사님 한 사람이요, 생수를 그냥 갖다 막 엎어대니까요, 세상에 그 전능자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그 우간다라는 땅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째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이상으로 그의 이야기가 주님이 주는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말씀에,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에 거의 그분과 또 다른 어떤 분이 있었지만 오기 직전까지 제가 묵상하고 듣고 했던 딱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분의 메시지를 계속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저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다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부터 한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지? 맹숭맹숭하지? 이러면 그분은 기도를 못한대요. 그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내 마음이 빼앗긴 것도 있나? 내가 근심하는 것이 있나? 이런 걸 막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도 겪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깨워줘 준 것 중에 가장 그가 사역을 하는 중간에 크게 깨달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과는 좀 달랐던 시작이, 그분은 어느 사역을 하는 데만 역사와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답니다.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지 하고, 나름 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어떤 곳의 지도자로서 그 목사님 잘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겠어. 나는 네가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지? 나는 네가 나 여호와를 원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여호와를 원하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행했던 모든 사역은 내가 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적과 이적은 그러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라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한 것뿐이라. 어떻게 보면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삼고 그냥 그는 죄 가운데 살았다.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행했던 죄가 있었다. 근데 그 죄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난 죄가 아니었답니다. 상상으로 짓는 죄. 그가 상상으로 짓는 죄가 있었다. 나름대로 가다가 막 이쁜 어떤 아가씨가 보이면 이쁜데 무의식 중에 그럴 수 있죠. 멋진 남자가 있어 와 멋진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잠깐 그 생각 내가 왜 이러지 이랬던 상황이 아니라 은근히 즐겼던 모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네가 그걸 품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 괜찮은데 네 마음에 그런 걸 품지 않았느냐. 네 상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슨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때 그분이 중간에 그런 경험으로 지적을 당하면서 내가 죄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살았던 것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분이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분의 고백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이걸 부인했어야 되는데 그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부터 자기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끄림직한 것이 있다는 게 눈에 띄기만 하면은 이것과 싸움을 시작했대요. 이것과 전쟁을 선포했대요. 내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나도 너를 싫어한다. 그거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사역과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옛날에도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스토리북 읽듯이 주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읽고 또 읽을 때에 그의 속에 더러운 그런 원치 않는 주도 원치 않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가 어쩔 수 없고 육을 가진 인간이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만 된다. 그 대신 너희의 갈망이 오히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원했던 그런 갈망이 없는 게 문제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부르짖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그랬다. 너희가 언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두고 아버지 나도 이 생각을 싫어합니다라고 언제 밤낮으로 내게 강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고 남의 눈에 티는 막 지적을 하고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네 속에 있는 것들과는 왜 싸우지 않는 거야? 그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까지 이르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너희들의 기도는 힘이 없어가 목이 향과 같이 올라가다가 슥 사라집니다.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단이 막고 있는 그것을 좀 가까이 가는데 막 사단이 막아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덮개를 뚫고 나가는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로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그거 말고는 뚫을 길이 없대요. 이걸 어쩌면 좋습니다. 기도는 다 하지만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파워 있는 기도는 바로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이 싫어한다면 나도 싫어합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너희의 죄악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낯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네 속에 죄가 없어야만 된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네를 덮고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막고 있으니 너의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으니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주무시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냐라고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네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걸 왜 보지 못하고 왜 네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그 밧줄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너? 아니 목사님 이게 주는 재미가 있는데요, 왜 그러고 앉아있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저번보다도 더 못한 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게 깨달음이 없는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 왜 나를 응답지 않으시나? 나 그래도 그것도 그랬다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많은 있으셨던 그 아프리카에서 꽤나 그래도 뭐가 있으셨는지 다 재산을 팔고 오직 선교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이 정도까지도 하는데 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그분의 속에 있는 그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가 몸부림을 치며 죽게 나갔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그분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묻고 싶더라고요. 그 느낌은 뭡니까? 그 느낌은 뭡니까? 내 옆에 내 딸이 있고 내 남편이, 아내가 늘 그가 내 옆에 있음을 내가 느낀다. 주의 성령이,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 그 느낌은 뭐지? 혹시 그 느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느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 황무지가 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한다면 그의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나게 될 것이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아주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추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냐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의 미로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나누리라.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물어보게 했느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보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뭘 듣고 본 것을 전해라고 하는가 했더니만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씀 하나 추가된 것이 의외로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소경이 본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난 소리만 나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전파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나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셨던 말씀이나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늘 여러분 귀에 제가 딱지가 않도록 말했죠. 가난은 두 종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난? 지금 가난하지만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가난, 어떤 가난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어떠한 자에게?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내 건강도 의지할 수 없고, 내 백그라운드도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내 가진 것이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세상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은 어째 지질이 부모도 가난뱅이, 지도 가난뱅이, 그런데다가 또 몸도 어디 안 좋고 뭐 정상이 아니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랬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송명이시라는 분 아닐까요?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내성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뭐 상상도 안 해보셨죠? 내성과입니다. 보니까 남들은 똑바로 누워 자는데 나는 몸이 비틀어져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죽어버리든지 뭔가 다른 어떤 이유를 발견하든지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그 송명희 씨가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나님 한번 불러나보고, 우리 엄마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전도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따지고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막 부르짖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나를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찾는 심정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 같았을까요? 달랐겠죠. 처절했겠죠. 목숨 걸었겠죠. 그렇게 찾고 구했더니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누구도 너처럼 나를 찾는 자가 없다. 나는 마음과 중심을 거는 여호와인데 네 마음과 중심이 생명을 걸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모습은 너희의 생명을 딜해라. 너희가 적당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야.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나를 찾지 않냐면은,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내 인생 죽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를 찾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서 전에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낚으러 온 것 같습니까? 육신의 병자를 낚으려고 지금 이 말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닫는 마음이 그렇습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삼고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던 벳세다의 소경을 낫게 하셨을 때에 그에게 뭐라고 지시합니까? 떠날 때 기억나십니까? 마을에 가서 이야기해라 했습니까? 아니 말했습니까? 만약에 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했었으면 예, 어떤 난리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찾아서 온 동네 누가 다 모일까요? 소경들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소경 고치러 왔다는 말일까요? 목적은 소경이 아니라 육신의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문제라고요? 내 영혼에 소경된 자들의 모습이 더 불쌍하대. 그래서 제자들이 누룩 이야기를 했더니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떤 이야기하는 줄 알고 앉아있으니 와 주님이 막 화가 나니까 막 눈에다가 막 애꿎은 벳세다 소경 하나 불러 데리고 저를 가가지고 막 침을 받으시고 막 뭐 보이냐 또 한 번 더 받으시고 뭐 보여 이놈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저 생각에 저는 제자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애꿎은 벳세다의 소경이 하나의 샘플이 돼가 교재가 되어가지고 차 같이 그래 뭐가 보이나 이놈아 뭐 이상하게 이것도 보이고 그래 왜 그렇게 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냐? 왜 인생의 진리를 좀 제대로 클리어하게 보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좀 정확히 삶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기독교인의 모습 토에 내치겠다라는 걸 징그럽더니 오히려 그냥 살라면 차버리고 더우려면 덮버리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꾸역꾸역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와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걸림돌이나 들고 앉아있는 더 열받은 겁니다. 와 주님이 이렇게 열받을 게 있나 더 열받는다 이거죠. 네가 교회 밖에 있으면 내가 신경 덜 쓰겠는데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네가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지금 떡 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이 돼지 같은 놈들을 떡이나 실컷 먹고 살다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저 같으면 이 돼지 같은 놈 처먹어야지 떡이나 잔뜩 싸서 먹고 살다가 그래 뚱뻗어서 죽어라 당뇨 걸리든지 뭐 떡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저는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 할 때 5병이어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떡내 나라에 때는 전부 다 떡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자기 육신의 떡을 기꺼이 내던졌다고? 어린아이 하나가 떡 내놨다는. 그럼 그 뜻은 뭡니까? 이 떡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이 드신다면 더 영광 뭐 이래가지고 왜 그 아이밖에 없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5,000여 명 있는데 정신 싸운 사람이 걔 하나밖에 없을까? 누구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근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떡 찾는데 떡 그랬더니만 전부 다 육신의 떡은 다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또 떡 이야기 하는데 주님은 막 돌아버리시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지금 또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애꿎은 벳세다의 소경이 당한 게 아닐까. 주님한테 이렇게 당한 소경은 얘 말고는 없습니다. 벳세다 소경은 이 찬스가 안 좋았습니다. 해필이면 주님 열받았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제자들하고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아시죠?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너희가 지금 내 말하는 거 말귀를 내가 지금 누룩 이야기를 그거 나 떡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말귀를 그때 애꿎에 딱 샘플이 된 사람이 벳세다 소경 잊지 마십시오. 그 벳세다 소경에게 그 주님이 침을 뱉었다. 얼굴에다 눈에다 많이 눈에다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주님이 침을 혀로 모아가지고 해서 막 눈에다가 탁 맞춰가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때는 이해를 그냥 퇴행받았겠죠. 막 얼굴 부분에다가 뭐 눈에다 저는 이런 표현도 들으면
그러면은 설마 주님이 잠깐 해서 그 눈에다가 딱 겨냥이가 침을 뱉었다 딴 데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뱉었다 이거 아니죠. 엄청 그냥 팍 뱉어버린 겁니다. 그럼 뭐 보이냐 이랬거든요. 와, 참 방법.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주님이 이렇게 지저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어디 없는데 말씀으로 나 병자를 아프지 이런 방법으로 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도 2번이나 안수를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데 그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뭐가 저렇게 주님을 화나게 했으면 왜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안수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여 나에게 침을 뱉어 주소서. 그래서 내 영이 이제는 만물을 바퀴 볼 수만 있다면 저요 주여 오히려 침 뱉음을 당하려 죽게 침 뱉음을 당하려고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낮은 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수이고 내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원천이 되고 꽃이 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달은 만큼 변하지 않는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